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선교사님 시간은 저는 원래 설교 못하는 사람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길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간 구애 안 받으셔도 된다. 짧아도 되고 길어도 되고 괜찮습니다. 네. 짧으면 성도들이 기뻐할 것이고 길면 제가 기뻐할 겁니다. 저는 제가 좀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설교만 하니까 듣고 싶어서. 자, 우리 17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박수열 선교사님 나오셔서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도 저희 집사람 이제 동기라고 목사님이셔서 그런지 다른 후원교회 가는 거하고는 다르게 꼭 친구 집에 놀러 온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인품도 좋으시고, 예, 그래서 이렇게 집사람을 통해서 또 좋은 교제할 수 있는 이렇게 또 사역자를 주셔서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또 한 날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님 전에 모여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다른 세상의 어떤 문제나 어떤 개인의 어려움 때문에 방해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저 자랑이 아닌 부족한 저의 사역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저는 지금 일본 북해도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 간 지는 한 11년째 되고요. 북해도에서 있은 지는 이제 한 9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북해도의 남쪽에 위치한 하코다테라는 곳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하코다테에 가서 지금 있는 교회에 계속 있었던 건 아니고요. 한 교인이 주일 예배 한 100명 모이는 일본 교회에서 협력을 한 7년 했습니다.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가긴 했지만 일본어가 전혀 안 된다고 해도
틀리지 않은 말인데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가서 이제 2년 동안 언어 공부하고, 이제 보통은 우리 뭐 선배 선교사님들은 언어가 끝나면 바로 개척을 하는데, 저는 너무 무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일본 교회 가서 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뭐 신방 목회를 해야 되는지도 배우고 싶고, 또 일본에 갔지만 일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는지 정말 무지했기 때문에 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7년 동안 그때 선배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코다테 시온교회라는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오늘 프레젠테이션에 늦진 않았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있었던 교회는 늦지 않고, 늦으면 목사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또 이제 전도사님이신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설교 짧게 하라고. 그래서 저도 좀 목사님하고 비슷한, 설교를 못하니까 좀 길어지는 스타일인데 항상 저희 어머님이 잔소리 같이 하세요. 설교 짧게 하라고. 아무리 좋은 말씀이어도 설교 길면 은혜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도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머님의 말씀이 막 생각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7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뭐 언어가 2년 끝나고 나서는 일본 사람들에게 말 걸기도 쭈뼛쭈뼛하고 그랬는데, 7년 동안 있으면 일본 사람과 같이 생활,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한국 사람은 저희 가정밖에 없었거든요. 전부 다 일본 현지 교회, 일본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현지 교회이기 때문에 뭐 그냥 교회만 가면 일본어. 그래서 이제 그 덕택에 또 한 달에 한 번씩 뭐 찬양 인도도 하고 뭐 기도회 인도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저에게도 뭐 잘하는 일본어도 아닌데 막 시켜주시더라고요, 하라고.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도 하고 매주 찬양 인도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 대하는 게 전혀 어색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을 대하듯이 저 가끔 이제 제가 한국 사람을 까먹을 정도로 그렇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설교도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도 배우고, 그래서 참 저에게는 너무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년 동안 그 교회에 있다가 이제 뭐 처음부터 그 교회에 계속 있을 생각으로 갔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는 개척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죠. 그때 이제 제가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싶은데 제가 뭐 교회 개척하면 교회 뭐 건물 하나 얻어서 뭐 이렇게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전도를 할까요? 한번 물어봤어요.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굳이 묻지 않아도 뭘 해야 될지는 알잖아요. 교회 개척해서 전도하면 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너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외쳤니? 다 알잖아. 간단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마음으로 전해. 그것을 전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70인을 이제 2명씩 각각 동네와 지역으로 앞서서 보내시는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 그래서 뭐 어느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마을을 위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고, 또 6절에 보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평화를 구하고 그 다음에 평화의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 물론 이제 지금은 이 말씀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그 집에 머물고 이런 건 하지 않지만, 네가 빈 평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쭉 이제 뭐 계속 되어지는 말씀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전도를 하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받았는데 지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지금은 느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7년 있던 교회를 나오고 어느 한 개척교회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개척교회는 저하고 지금 제가 고향교회가 대전에 있는데, 그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찬양단을 했던 그 저보다 좀 나이가 2살 많은 형님이 같은 하코다테에서 교수직을 하고 계세요. 일본 미래대학이라는 곳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있는 교회를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개척을 하면 하코다테를 떠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예한이하고 그 교수님, 그 형인 교수님의 아이들이 나이대가 비슷해요. 1살 위고 1살 밑에라서 동갑이라서 늘 서로를 아쉬워해요. 언제 놀아? 이번 주에 놀 수 있어? 매주 놀고 싶어. 그래서 어차피 하코다테 떠날 거니까 떠나기 전까지 열심히 놀아라 라는 마음에 저는 이제 그 교회에 가게 됐는데, 그 교회에 있는 일본 목사님이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역이냐면, 같이 얼마 전에 이종현 선교사님 왔다 가셔서 일본의 어떤 교회 상황들을 좀 설명해 주실 거라 생각하는데, 일본은 복음화율이 최 1%도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0.1%다 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돌려 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교회 다니지 않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붙잡고 물어보면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정도는 가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일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회를 가보지도 않고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보지 않고 죽은 사람이 99%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마음은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저 교회를 개척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이벤트 만들어서 교회,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거지만, 그분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땅으로 가서, 않는 곳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코다테에서 한 40분 정도, 5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시카베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바닷가 지역인데, 거기 공원에 가서 이제 아이들 전도하고, 그 다음에 또 공원 전도가 끝나면 또 방문 전도하고, 초인종 삥뻥삥뻥 눌러가면서 방문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그게 또 어느 한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하고 나면 이제 또 전도지, 또 다른 지역 가서 전도지 돌리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기 전에 그분이 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또 이 시카베에 갑니다. 이 시카베 위에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화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은 자기 교회가 아니고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만약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를 통해서 또 이제 사람들을 또 내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하면 어떤 공동체가 생길 거 아니에요? 모임이 생기면 그 예배 모임을 인도하고, 예배 모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예배 모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이제 교회를 세우고 싶은,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전까지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 강 교수님 뭐 부인한테라든지 교수님한테 대충 뭐 목사님이 이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들었지만,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잠깐 동안 이제 개척하러 나가기 전까지 이제 다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다니는데, 한번 그래서 좀 몇 주 다니다가 목사님, 내가 목사님 따라서 같이 한번 전도 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가자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서 그 하는 것들을 직접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을 제 눈앞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라, 이렇게 해라. 그리고 교회도 원래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이렇게 건물이 아니고 그냥 집입니다. 원래 교수님이 3층짜리 집을 갖고 계셨는데 그 집을 교회로 드렸어요. 당시에는 이제 다른 곳으로, 옆 동네로 이제 집을 사서 이사를 가시고, 그래서 집도 그냥 1층 거실에서 그냥 스피커 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보통 우리 한국에서도 개척을 하면 이렇게 건물 예배 공간을 구하고 이렇게 잘 차려놔서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뭐 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해서 해도 되겠구나라는, 그러니까 되게 실질적으로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될지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따라서 요즘 같이 전도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아래 거 누르면 되네. 이건 저 이제 북해도에 있는 뭐 유명한 관광지. 요즘 한일 관계가 썩 좋지 않잖아요. 원래는 제가 맨 앞장에 일장기를 걸었는데 일본을 뭐 사랑하고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제가 봐도 요즘 일장기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아예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그냥 관광지 사진을 좀 넣습니다. 예. 밑으로 가면 되나요? 네. 이걸로 하면 돼요. 네. 이게 북해도고요. 저희가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북해도는 저희 한 남한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남한하고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는 곳은 저 남쪽에 있는 하코다테라는 곳입니다. 저희 가정이고요. 저희 하코다테에 또 저희 뭐 유명한 관광지. 예. 아까 그 남쪽을 조금 더 크게 했는데 하코다테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시카베가 이쪽에. 그래가지고 시카베 가서 전도하고 또 이쪽으로 이렇게 요즘 그 전도지를 돌리고 있어요. 하코다테는 남쪽에 있고요. 인구가 저희가 9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 한 28만 정도 됐는데 지금 한 26만, 약간 군산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에게 어디를 제일 가보고 싶어라고 앙케이트를 조사를 하면 하코다테를 제일 가보고 싶다고 그래요. 그만큼 어떤 그런 동경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일본에서도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 행복감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하코다테가 제일 낮아요. 일본 안에서.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유명하고 관광지도 많고 또 북해도고,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다, 저기 되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아까 잠깐 위에서 보셨는데 저 위에는 야경이 세계 3대 야경이거든요. 세계에서 3번째로 이쁘다라고 평가되는 야경 중에 하나예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좋을 것 같아라고 하지만 실제로 살고 있는 하코다테 사람들은 행복감이 제일 낮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예수 주님의 복음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행복감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있는 곳이 라무차치, 라무가 어린 양, 일본말로 영어로 하면 램이거든요. 램인데 그 이제 일본어 발음으로 하면 라무입니다. 라무. 그래서 이제 어린 양 교회. 그래서 이분이 저희 교회 목사님이에요. 요시다 목사님. 참 겸손하고 우리 같이 이제 동기인 목사님이 오키나와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분은 되게 일본에 대해서 잘 아세요. 잘 아시는데 제 기도 편지를 읽고 야 일본인 목회자들 중에도 이렇게 전도를 뭐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 삥뽕삥뽕 눌러가면서 전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없대요. 그러니까 되게 없어요. 제가 이따 잠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어느 한 일본에 있는 기독교 단체에서 이제 정보를 수집해서 이 노란색 지역하고요. 노란색 요 색깔이 뭐냐면 교회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통계를 놓고 보니까 북해도가 교회가 제일 적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안에서도. 그러니까 뭐 노란색이니까 이쪽 지역은 교회가 하나도 없고 교회뿐만이 아니고 어떤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없으니까 만약에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어떤 뭐 이렇게 모임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자체도 뭐 비슷한 구역 예배 비슷한 것도 드리지 않는 정말 복음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땅이라는 거예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는 건 주일 예배 찬양 인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일학교 지금은 이제 요시다 목사님이 주하고 계시는데 또 목사님 안 계실 땐 제가 하고 또 새벽 예배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초청 예배인데 일본에서는 성탄절이나 부활절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참 좋은 찬스가 되는 거예요.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부활절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그래서 초청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참 그래서 이렇게 찌라시가 아니야. 일본 말이지. 저기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 앞에서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부활절 때도 목사님이랑 같이 나눠줬는데 그 전에 한번 나눠줬다가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엔 좀 한 명이라도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예안이도 자기 반 친구 데려오고 또 우리 교수님 아이들도 자기 친구들 데려오고 그래가지고 이날 한 30명 모였죠? 네, 한 30명 모여서 같이 특별히 이렇게 엄마가 같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엄마들도 와가지고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게임도 하고 또 이제 이 친구가 다이키라고 제 아들 친구예요. 일본인 친구. 요즘 굉장히 둘이 친하게 지내는데 계속해서 이벤트 할 때마다 이 친구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설교 시간마다 복음을 들으니까 물어보면 또 대답도 잘해요. 그래서 정말 머릿속으로만 아니라 그 복음이 마음으로 들어가서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도 좀 관계가 좋아서 어머니 다이키꾼 엄마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또 교회 주변에 또 전도지 하고 있고요. 저희는 다닐 때 저희만 다니지 않고 우리 예안이라도 같이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와서 그 우체통에다가 꼽아놓고 이제 시카베 공원 이제 뭐냐면 그 큰 상자에다가 야구 글러브, 축구공 이빨 싣고 공원에 갑니다. 목사님하고 저거 놀아요. 둘이 축구도 하거나 공차거나 야구하거나 캐치볼 하거나 놀면 이제 애들이 오잖아요. 같이 할래? 뭐 같이 한다고 하면 같이 놀아요. 축구도 하고. 한 번 이제 저도 가끔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우리
우리 집사람하고 예나도 같이 갈 때도 있고, 이제 오면은 집사람하고 예나는 저쪽 놀이터에서 놀고, 이제 예안이가 같이 역시 애가 있으면 애들이 더 쉽게 다가옵니다. 말도 통하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 케이타군이라고 하는 이름이 케이타인데, 케이타군이 혼자 왔더라고요. 혼자 목사님하고 예안이하고 편 먹고 저랑 케이타군하고 편 먹고 축구하고, 축구 끝나고 나서 내가 너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들어줄래? 시간이 있으면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하고. 그리고 첫 주는 이 친구가 혼자서 한 몇 주 왔었어요. 한 2, 3주. 오다가 불어나요, 이렇게. 또 친구들이 오니까. 그리고 듣고, 이게 또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렇다고 해서 바로 믿고 교회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 중에는 한 두세 번 들은 친구도 있어요. 복음을.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시카베 돌아가면서 빙뽕 저는 프로테스탄트 그리스도 교회 선교사입니다. 제가 요즘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시간이 있으면 좀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다 거절하세요. 어찌나 일본 사람들 좀 공손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찌나 공손하든지 두 번도 말 못 붙이게 공손합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근데 바쁜데 어떡하죠? 제가 불교를 믿어서 물론 화내는 분도 계시긴 한데 되게 공손하게 거절을 하세요. 거절도 공손하게 받으면 두 번도 번유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한동안 겨울에 다녔던 시카베 지역, 특히 이제 이 지역은 이제 어떤 다이와라는 큰 회사가 그 넓은 땅을 사가지고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면 땅을 사서 거기다가 집을 짓고, 근데 대부분 상주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대부분이가 별장처럼 사용하세요. 겨울에 잠깐 왔다 가거나, 여름에 잠깐 왔다 가거나,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시카베 원래 살던 사람이 아니라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되게 반응이 틀려요. 반응이 틀립니다. 근데 진짜 이제 시카베라는 지역으로 거기 원래 물고기를 잡으면서 어업을 하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반응이 정말 틀려요. 여기가 끝나고 나서 시카베라는 곳에 들어가서 삥뽕 방문전도를 하는데 그 어부들의 그 거친 기질 있죠. 역시 틀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이제부터는 반응이 틀릴 거라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반응이 확실히 틀려요. 뭐야? 시끄러워. 가!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안이를 가끔 데리고 가요. 얘한테 교육도 시켜주고 싶고, 그냥 아빠가 선교사, 나는 자기는 틀려, 이게 아니고, 물론 우리 예안이가 선교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선교사고 아니고를 떠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싶어서 같이 데려갑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다니다가 할머니가 지나가길래 이렇게 전도지를 줬나 봐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안 받았대요. 나 필요 없어. 안 받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저 할머니 나쁘다. 내가 전도지를 줬는데 안 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안아, 우리에겐 전할 자유가 있지만 저 사람한테는 거절할 자유가 있어. 물론 그 자유를 조금 안타까운 부분에 써서 좀 쓰기 때문에 안타깝긴 하지만 저 사람한테는 거절할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나쁘다,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기도해줘. 하나님 언젠가는 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제가 저희들이 나눠주고 있는 전도지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전도를 하다 보면 하여튼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손하게 거절하는 분, 한 번은요, 이제 길가인데 그 집에 바로 들어가기 그 길가에다 말뚝을 박아놓고 초인종을 달아놨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못 봤어요. 그걸 봤으면 눌렀을 텐데 못 봤어요. 근데 집이 2층짜리였나 3층짜리였나 집이 되게 좋고 밭도 잘 해놓고
저쪽 한쪽에 딱 보니까 굴뚝 있는 거 보니까 사우나 같아요. 사우나실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핀란드식 사우나 이렇게 막 돌 데펴놓고 거기다 물 부어가지고 증기나는 걸로 하는 듯한. 이 집 진짜 관리하려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리겠더라고요. 마당도 깨끗하니 풀 한 포기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갔죠. 이제 전도 삥뻥 누르려고. 이걸 못 보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나오더니 뭐 하는 거야? 당신 너네 누구야? 막 이러면서 야 경찰 불러!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송하다 우리가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 야 니들은 이런 거 전하면서 매너도 없어! 막 이러면서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신기한 게 그렇게 승질을 내면 뭐 내가 몰라. 내가 그랬더니 못 봤다고, 실수로 못 봤다고, 봤으면 눌렀을 텐데 못 보고 들어왔다고, 죄송하다고. 야 그날 때가 눈이 또 눈 겨울이어가지고 발에 눈이 묻은 상태에서 계단을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막 눈 묻혔다고, 내가 아까 쓸었는데 눈을 묻혔다고 막 세상 말로 지랄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손으로 다 털었죠, 이 눈을. 미안해가지고 하도 미안한 마음에. 근데 이제 그래도 이상하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나한테 화를 내는데도 내가 나 좋으라고 믿는 거야. 내가 너 좋으라고 지금 전도하려고 왔는데 왜 이렇게 지랄이야. 화가 날 만도 하잖아. 근데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안타깝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거기다는 뭐 전도지도 못 돌리고 왔죠. 근데 나오면서 하나님 지금이 아니어도 나중에라도 이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화가 났으면 이게 제 어떤 나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전혀 화가 안 났기 때문에 전 제 생각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제 우리 생각 중에 누가 제 옆에서 말을 하듯이 야 참 집을 지키는 개같이 지저대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막 듣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막 왕왕왕왕 거리는 것 같아요, 귀에서는. 근데 성령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인 것 같아요. 참 집을 지키는 개처럼 지저대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랬더니 저 사람한테는 그 집이 그 사람의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잖아요. 하나님이 제일이잖아요. 근데 그분한테는 그 집이 제일인 거예요. 근데 정말 제일이라고 생각할 만큼 지어놨어요. 집도 잘 지어놓고 관리도 잘하고. 정말 딱 그 집을 왔을 때 이렇게 관리하려면 하루도 모자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해놨어요, 집을. 그 마음을 듣고. 근데 그 마음이 딱 들어오는데 저분이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 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 대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니다가 계속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또 한 집은 이제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교회 다니는 선교사인데 같이 지금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좀 성경 말씀 주님의 복음을 들으시겠습니까? 들어오래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계속 거절을 당하잖아요. 상대편에서 들어오라고 하면 당황합니다, 제가. 계속 거절을 당하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들어오라면 당황을 해요. 들어가도 돼? 근데 목사님 그러세요. 어느 집을 가든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를 때 내가 저 사람 거실에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초인종을 누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늘 들어가라는 거죠. 내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 같이 읽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좀 더 성경 신앙 서적 같은 거 얇은 책자 같은 걸 좀 더 읽어보시라고 성경책이랑 갖고 갔더니 그 일주일 사이에 딸들하고 자식들하고 통화를 했는지 자식들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냥 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뒤돌을 때 또 기도하면서 뒤돌았죠. 하나님, 언젠가 저분에게 또 주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저희 장인어른도 그렇고 저희 어머님이 교회는 좀 늘었어? 열매는 좀 있어?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꼭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일을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진짜 솔직히 열매가 없으니까 늘 딜레마예요. 내가 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일본 목사님도 늘 그런 고민을 안고 사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맞나? 그저 내가 목사니까, 내가 선교사니까 나 지금 주님의 복음 전하고 있어. 나는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자기만족은 아닌가?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 딜레마가 있으니까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만족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알려달라고. 그걸 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런 딜레마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으로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본문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에서 20절 17절부터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하루는 이게 또 제가 받은 말씀이니까 철야 시간에 이렇게 보면서 묵상을 하는데, 뭐 예수님이 70인을 보냈으니 뭐 진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낫고 귀신 들린 자한테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고 당연한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70인들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자랑을 하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예수님 제가 가서 기도하고 했더니 귀신이 물러가고요. 막 병든 자가 낫고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래 니들이 기도하고 막 말씀을 선포했더니 정말 하늘로부터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더라.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가 없고 이러니면 기도편지 쓸 때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조금 나를 후원해주는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랑 아닌 자랑도 해보고 싶고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그런데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하래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은 기쁨, 그 기쁨으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내가 교회가 이렇게 개척을 해서 교인들이 많이 모여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씀으로 잘 성장해 나가. 물론 그것도 기쁨이겠죠. 근데 많은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은 그 기쁨이 사역이 잘 되면 너무 기쁘고 사역이 잘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일일일비라고 하나요? 거기에 기쁨이 자기 기쁨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의 기쁨이 그거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의 기쁨은 네가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사역할 때도 열매가 많아서 기쁜 게 아니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네가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이 마음을 주시는데 그렇구나. 내가 열매가 없어서 내가 맞는 건가? 고민하고 딜레마에 빠져. 제가 그 뒤로부터는 그 딜레마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게 당신이 원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 기도를 여러분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자기 상황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도 이것은 순종하지만 어느 부분들은 고개를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살라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건 단순히 제가 선교사로서 아니면 우리 목사로서 사역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저는 구원의 기쁨을 매일같이 감사하고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저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취미 생활을 하셔도 내가 사는 모든 순간순간이 그 기쁨 안에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세요.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40대에서 한 대를 가만 채찍을 몇 번을 맞고 돌을 맞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던져놓고 정말 병에 걸려서 몸이 아파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전에는 나는 박해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추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신이지만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고, 또 자기가 죽으면 이제 천국에 갈 것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은 그에게는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한 그냥 자기가 거쳐가는 과정일 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 원천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의무로는 절대 이거 할 수 없어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다는 거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가르쳐드리고, 우리 김현 목사님 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건 목사님께 들으세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래서 그 십자가,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막 눈에서 눈물이 나서 멈추지 않는, 막 그 사랑에 내가 미쳐버릴 것 같은, 내 마음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 심정으로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왜 우리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뭐라도 해주고 싶잖아. 연애할 때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거죠. 사랑하는 자식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듯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그것이 늘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에 늘 100% 가득가득 풍성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정말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 그 죄사함의 은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뜨거워지고 십자가만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정말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희망이 무엇이고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 믿는 우리들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깨닫고 체험하고 또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김영민 목사님,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그 마음을 시원스럽게 드리는 귀하고 복된 종이 될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좀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귀한 우리 목사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수 닮은 교회, 정말 이름 그대로 예수님 닮은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에 예수님의 사랑을 또 예수님의 은혜를 향기로운 향기같이 뿜어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재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